오늘 우리 김하연 성도님이 하도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 모두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또 진심이 담긴 그 간구의 한마디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십계명 2부입니다. 문화에 잠그시게요? 추워서? 덜컹덜컹거려. 그래서요? 이쪽을 좀 열겠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간단으로. 여기 지금 조명이 있어가지고. 네. 십계명 2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분을 우리가 2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1부는 하나님 사랑, 2부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가 편의적으로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사실 그것이 완전하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거 너무 구식 아닙니까? 요즘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구닥다리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데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웃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이걸 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질문들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궁금증들이, 나머지 10가지의 계명을 다루면서 이 궁금증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63문 5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네, 이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잖아요. 저는요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오직예수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오후에 10계명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10계명이 딱 이게 10계명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소율이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나 그 속속들이 이렇게나 넓은 범위에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10가지의 계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들을 다 그 포함하고도 남는 그 정도의 포괄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의 헌법도 만들어졌고 각국의 헌법들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된 겁니다. 이 10계명이 굉장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 5번째 계명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내게 준 땅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땅은 안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겐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땅이란 말, 내게 준 땅이 이 토지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에게 주어진 삶, 그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땅이라고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복받고 내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거죠. 우리는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그 길은 복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내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 자, 5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죠.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에게만 한정해서 그 부모에게 효도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 부모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명예, 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 속에서 그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 5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뭇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왕은 존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 위에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모든 권세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또 마음속에서 아니 전부 다 복종해야 된단 말이냐, 옳지 않은데도 복종해야 된단 말이냐라는 그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지만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5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럼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까요? 금지된 것. 5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명예를 무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반대인 거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지위와 관계를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이들이 이걸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에 있으면 어머니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러면 양심의 가책 없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깨어다 맞추는 것은 아주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부모님의 명예를 무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주여,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타가 났을 뿐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냥 거저주고 거저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율법을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경우에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렵고, 죽어도 안 되고, 죽어도 하기 싫은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때는 너무 싫어가지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예 그 부분은 피해가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좋은데 이 말씀만큼은 나는 정말 싫어.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을 비켜가고 피해가고 안 보고 아니면 닫아두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모든 관계는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묵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수용하라는 말도 아니고 불법을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와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될 그런 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딱 짙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심지어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막말하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를 다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윗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중하고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왜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윗사람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말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불법적인 일을 또는 그 잘못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에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한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런 데 대해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확 기분 나쁘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확 기분 나쁘죠.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나는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혹할 만큼 냉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지만은 더 이걸 넓혀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너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고 싶지 않아 해요. 무시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안 하잖아요.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안 하고,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안 하고, 우리도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그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한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죠. 그 TV에서 하는 건 뭐죠? 이렇게 여러 사람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행동 같은 거를 조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이제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갈 거야. 거기서도 사람들이 뭐 핸드폰 보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실험에 참가한 한 뭐 두세 사람이 파란불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건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건넌다니까요. 쭉 누군가가 하면 아, 건널 때가 됐나 보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건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동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야 되고 금지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부모라는 그 말은 윗사람, 내가 당연히 그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할, 순복해야 될 윗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명령하고 지시한 아랫사람도 있고, 동적인 관계,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적인 일을 지시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명령해서도 안 되고, 그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걸 안 한다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윗사람에게 대한 태도, 아랫사람에게 대한 태도, 나와 그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각 사람을 존중하고 명예를 세워주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5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장수와 번영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단 이유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에게 선한 유익이 되는 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인권 탄압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야, 윗사람을 공경해야지 라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선한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 내가 반대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불복종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에게 선한 유익이 되는 한에서 5번째 계명을 지키고, 또 그 5번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럼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너무나 가볍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가을,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 가을이 언제 올까? 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까? 여러분, 얼마 전에 추분이 지났잖아요. 추분이 지나고 나니까 해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교회에서 이렇게 중식 준비를 하다가 어느 틈에 보니까 어두워요, 계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7시 반이 넘다고 화냈거든요. 근데 해가 점점 매일매일 짧아지고 있어요. 해 길이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뭐 이상 기온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치 오차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 오차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리게 된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로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로또 복권 사면은 보너스 점수? 무슨 숫자 뭐 또 하나 있잖아요. 제가 꿈에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꿨다니까요. 숫자를 정확하게. 그래갖고 네? 번호 알려드려요? 기억을 못하는데 꿈은 뭐하냐? 아니요, 기억이 정확하게 난다니까요. 숫자가 정확하게. 가르쳐줘 봐야 그럼. 아이고 주여.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아주 그 관심을 표하면서 번호를 빨리 알려달라고. 번호를요? 빨리 불러보라고. 그래서 살려고요. 그거는 묻지 말고 빨리 불러보라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맞지도 않는 번호를 꿈을 꿔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저 사셨어요? 그랬더니 식구수대로 다 샀다고. 옆에 있던 우리 기사 집사님이 나도 샀다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는 너무 관심이 그냥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그 말을 귀담아서 듣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귀가 이렇게 만화에 보면 갑자기 귀가 뻥 커지면서 팔랑팔랑 그러면서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를 쫙 듣고는 아이 누가 살했어요? 난 사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 그냥 꿈을 꿨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안 됐다고. 번호가 더 웃긴 건 한 개도 안 맞았대. 6개인가 그 번호 중에 한 개도 안 맞았대. 그래갖고 내가 아니 누가 사라고 것도 아닌데니까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이 꿈이라 그래도 뭔가 좀 신령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에는 누가 떠다 먹여주지도 않아도 본인들이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서 그거 적어가지고 가서 복권을 사면서 이거는 분명한 약속인데도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이렇게 큰 복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로또 번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야 진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이고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네. 난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복 치면 복이 들어간 성경 구절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죠? 어디서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데 매주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데요? 그랬더니 맞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차 안에 같이 타고 가던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귀가 또 팔랑팔랑팔랑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시나 그 목사님을 좀 만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쓸 텐데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쓸 텐데 아주 팔랑팔랑팔랑 마음이 아주 들떠가지고 그래서 진짜 맞는데요? 그분은 로또 복권 사갖고 당첨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절대 안 사게 한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번호를 알려주라고 했대나? 주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로또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이 성경을 열면 널려 있는데 왜 하나님이 로또 복권을 사서 이 세상에서 그 썩을 재물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하나도 없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은 물질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 막 우리 귀가 팔랑팔랑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돼 있네.
야 이거 확실한 건데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로또 당첨되는 게 뭐 그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다 퍼가라는데 야 여기 있어 다 네 거야 가져가 하는데도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방지 업데이트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감정에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화내고 혈기내고 짜증내는 게 내가 가령 어떤 사람에게 아니 우리 딸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딸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게 얘를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손상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손상받고 내 영이 손상받고 여러분 짜증내고 행복한 사람 없잖아요. 행복해요? 내가 마음껏 분풀이를 했어. 그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더 마음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게 분노하지 말라는 게 해가 지면 싸움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화난 어떤 대상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그 감정 때문에 다치고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서했어. 그러면 저 사람에게 엄청 좋은 특혜를 베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를 떠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 없고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 네가 이렇게만 해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빛깔 무지개. 애들 찬양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빛깔 무지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해, 기억해. 너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약속이 하늘에 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억해. 네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잘 이행한다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란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윗사람, 우리 위에 권위로 두신 사람, 또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랫사람, 우리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이나 은사나 권위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연장자, 특히 직분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는 우리의 아랫사람 또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부모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영이 배 아프니? 나와주세요. 뭘 먹길래 그래? 네, 저기 담낭 수술을 해서 이제 후유증입니다. 서서 대신에 약 사다 먹어봐. 너무 아파? 병원에 가. 되지 않아? 이렇게 찾고 있어서 아픈데. 그게
시선 좀 좋겠다. 몸이 아파? 네, 아파요. 저희 사무실 와서 앉아있어. 조금만 기다려. 공원에 가야지. 자, 우리 5계명에 대한 대요리 문답의 자세한 해설 우리가 지금 제가 프린터물로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또 금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의무,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또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 그들의 합법적인에 주의하세요.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는 것, 그들의 여러 등급과 지위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신의를 다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것,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이로써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명예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윗사람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참아주고 또 감싸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조그마한 것까지 다 뒤쳐내서 공격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일 때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됩니다. 금지된 것은 그들에 대해 요구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모든 것들은 금지된 겁니다. 그들에게서 합법적인 권고, 명령과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항하여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 안 됩니다. 저주와 조롱 그리고 불량하고 추한 태도로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치욕과 불명예를 드러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막말하는 거 안 되죠. 어르신들께 막말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아니어도 내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무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는 것, 잘한 것에는 지지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 잘하지 못한 것에는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자신들에게는 명예가 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윗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금지된 사항입니다. 요구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아랫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나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들의 권한 밖의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악한 일을 조언하고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것도 안 되고 선한 일을 만류하고 낙심시키거나 찬성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시험, 위험한 것에 아랫사람을 부주의하게 노출시키는 것이나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노하도록 격동하는 것, 혹은 무엇으로든지 그들, 윗사람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 또는 불공정하고 조심성 없으며 엄격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자기 스스로 윗사람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대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의 은사들과 발전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 우리의 의무예요. 동등한 관계일 때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상대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는 것, 다른 이의 번영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번영과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 또한 사람의 탁월함을 빼앗는 것들이 금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과 참 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하죠.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빼앗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악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그 탁월함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자세한 해설을 쭉 보면서 5계명에서 우리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참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랫사람일 때가 있고 윗사람일 때가 있으며 동등한 관계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마음이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지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5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공정하고 바르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다면 그런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사회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소란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란과 분열과 또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이렇게 혼탁한 것은 부정과 부패와 불공정과 또 지나친 억압과 탄압과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때로는 윗사람의 입장에서 때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